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람은 그칠 것입니다.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반드시 이 바람이 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과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는 모든 수고와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선교와 모든 것이 무엇의 베이스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죽도록 사랑하시고 오셨습니까? 이제 아멘이 줄어드네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늘 무엇이 따르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파티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해놓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운명을 걸어야 된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경외하고 말씀을 생명에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결국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2만 명은 아마 좋게 넘을 겁니다. 그 2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섯 마리 물고기와 두 떡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런 기적은 이전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또 예수를 누구로요? 자신들의 왕으로, 진짜 우리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아마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광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다면 아마 어깨가 막 기고 만들고, 이야, 우리 예수님 역시.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뭡니까? 옆에 있는 오른팔 왼팔이야. 나도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며,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왕이 되는구나. 그럼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갑자기 전부 다 제자들을 배에 태웁니다. 왜 배에 태우실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주님은 남아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타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남아서 이 남은 2만 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각기 제 집으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이게 뭔가 수석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저들이 환호하고 소리칠 때 저들이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해서 저들은 다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보내고 자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사역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떠나간 배의 24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배가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이 세지면서 지금 풍랑이 저 배 앞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죽기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제자들이 갇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몇 시에요 여러분? 밤 사경에.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을 초경,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새벽 3시예요. 적어도 새벽 3시, 이르면 새벽 3시, 늦으면 새벽 6시. 그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잠도 못 자고 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풍랑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막 토하고 어지러워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죽겠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저들이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예수님이 그냥 잔잔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바다요? 지금 풍랑이 치는 거예요. 태풍이, 해오리가 치고 바다 물결이, 파도가 막 출렁출렁 엄청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요? 형체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우리가 배를 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요? 종착지를 향해서. 근데 바다 위에 떠 있다라는 배는 어떨 때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풍랑이 올 때는, 바람이 불 때는, 먹는 것이 부족할 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마치 어떻게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왕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2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누가 온지 몰라요? 어떻게 반응하죠? 놀라서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똑같이 하겠죠. 우리도 갑자기, 저는 이제 교회 본당에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에 제가 4시 반쯤 교회에 들어오고 와서 이제 불을 켜고 하는데, 제 사무실에서 저 뒤에까지 스위치로 갔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뭐 하나가 쑥 지나가도 바퀴벌레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나 무서운 거, 너무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어떤 형체가 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마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럼 사람일 수 있나요? 없죠. 유령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놀라 저러하게 유령이라 생각하는 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안심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람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은 끊임없이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우린 때론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안심이 되는 환경인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주님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람 파도가 멈췄나요? 아니요, 아직 안 멈췄습니다. 파도는 아직도 치고 있고, 바람은 아직도 치고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배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령 같은 어떤 형체가 나타나더니 주신 말씀은 나야, 제자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걸음은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참 저의 살아온 이 시간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였나? 아니면 작은 믿음을 보였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나?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종종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고요, 정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강했다, 믿음이 약했다.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저들이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죽겠다고 살겠다고 적군의 앞에 가서 미친 짓을 해가면서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 믿음이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배에서도 안전하게 도착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끊임없는 풍파와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고 한없이 넘어지고 하나씩 엎드려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여정은요, 이 믿음의 발걸음은요, 첫 번째 뭐냐면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이프 존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의심 가운데 말합니다.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말합니다. 말로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입니까? 그러면 나를 뭐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같은 이런 도전도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삶이 막 그런 익사이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그 정말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주라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소서. 그럼 내가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물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주님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29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합시다. 오라. 뭐라고요,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거 붙이지, 형용사 붙이고 뭐 하고 뭐하고 뭐가 아니라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면 되죠. 우리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아, 주님, 바람 좀 잠재워 주세요. 아, 주님, 지금 바다를 제가 어떻게 걷습니까? 바다 위에 뭘 세워줘요? 땅을 만들든지 계단을 만들든지 뭔가 그 튜브 같은 걸 띄워 주시든지, 우린 자꾸 환경을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해고 이거 주고 저거 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요?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오라. 여러분, 오늘 떠나실 때 이 오라란 단어만 있기를, 이 단어만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음성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아주 축복받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의심합니다. 왜 의심을 하죠? 아직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인지 유령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리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리는 거예요. 뭘 한다고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내린다라는 건 단어는 쉽지만 배에서 내린다라는 건 지금 무슨 행위입니까?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 지금 파도가 엄청 치고 어둠 속에서 배에서 내리란 단어는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앞에는 지금 자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걸음은요,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위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니까? 주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배에서 내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집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끊임없이 막 자충지종하고 막 넘어지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 있으려고 해요? 배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물론 배에 있다 보면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제자들을 이 배로 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저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풍파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배가 저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고 저들에게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관계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주님의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칠흑 같은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걷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왜 주님한테 주님 왜 주님께 가겠다라고 표현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한 가지 알아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결국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기에, 그 나머지 11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까? 물론 구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하겠죠. 구경하는 것도 오히려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줄임없는 사역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역과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들어보면 결국 누가 기적을 경험하냐? 누가 바다 위를 걷냐? 바로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간 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아버지 딸랑 우르랑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 광야 속에서 한 구석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냥 양만 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출애굽할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계속 목동으로 양만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람과 풍랑과 배가 흔들림과 이 깜깜한 바다, 칠흑 같은 그 상황이 해결되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다음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뭐 하라 달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주를 향한 주를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많은 것이 은혜인 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내 인생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그러한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를 떠나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갔는데, 그럼 우리는 늘 우리의 논리는 뭡니까? 주님께 갔으면 빨리 바람이 멈추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잔잔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우리는 막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까도 바람이 있었는데 왜 지금 바람을 보냐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전 뭐가 달라나는 거죠? 예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결단은요, 늘 보면 위기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배를 떠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늘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위기, 오히려 더 어려움, 더 복잡해지는, 더 무서워하는 상황들이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겨 무리를 다시 걸었는데 다시 바람을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다시 무엇을 봤다고요, 여러분?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선을 주님이 아닌 환경에 다시 두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먼저 무서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공포심이 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고 막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또 다시 우리를 뭐가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무서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지라. 몸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분명히 물이 이를 걸었는데 그 몸이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위기가 동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소리 질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물에 빠뜨리면 여러분 뭐 할까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으로 조용히, 저기 누구 없나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시겠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순례를 갔습니다. 계곡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 평생 못 잊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계곡 물가였어요. 다들 놀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회오리가 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물이 도는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형들이 저를 안 꺼내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 형, 나 좀 여기 이상해. 저기요, 여기 좀 이상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살려줘! 거기 아무나 나 좀 살려줘! 막 소리지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이 세팅이 뭐냐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를 때에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즉시 베드로를 끌어당기는, 구원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우리 계속 말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의 계속 반복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저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 살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죽겠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끊임없는 풍파가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안 질러요. 지금 사사기서에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의 얘기는 저는 아주 그냥 놀라 자빠졌습니다. 우리는 삼손 그러면 너무나 훌륭한 사사,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가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도 구원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삼손만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진짜, 여기 나올 뻔해, 죄송해요. 진짜 못난 사사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사도 여러분 그런 사사 없었습니다. 다 성장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삼손만큼은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왜냐 보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몇 년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전엔 길어봐야 2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란 말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그 배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저들이 식민지로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도 안 부르짖어. 오죽하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편을 든지 아세요? 블레셋 편을 듭니다.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그를 결박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부르짖지 못한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 무감각,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계신 것조차 모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냥 무력함으로, 그냥 무기력함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함께 할 때에 정말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마지막 종착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구원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비웃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웃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랬죠? 이미 자신이 출산한 날 77세가 되었으니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못하고 자기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가 이 사례의 행동은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행동은 결국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례가 나중에 고통을 받아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삭의 후손들을,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떠난, 배를 떠난 믿은 자에게는 위기는 늘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위기 앞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복된 자리로 이 위기는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기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을 것 같은 물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믿음의 순종은요, 위험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요,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가 소리 질렀을 때,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거야?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혼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거니? 왜 의심하는 거니? 첫 번째, 두 번째, 각자 상황마다 아마 다르게 해석을 할 거예요. 혼날 사람은 혼나는 마음일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 당장 여러분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바닷물 위를 걷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다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발동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더 크게 자라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권면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바람이 그쳤다고요? 주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서 바람은 있었고, 배 타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은 베드로 한 사람이 경험을 했고, 성경 어디에도, 다른 어디 복음서에도 다른 제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렸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풍파 속에서 그냥 배 타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라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듣고 뛰어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는 여정, 믿음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풍파와 불안과 분란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저도 6개월 동안, 여러분 무슨 제가 6개월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벌써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어제는요 말씀 준비하는데 막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첫 번째 든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잠깐 교회를 이제 한국 떠나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잠깐 사이에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했더니 교회가 그 잠깐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나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변했나 했더니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엇이었을까 돌아봅니다. 여정이었죠.
그 여정 속에서 바람이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었고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었고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함께 오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우리가 인생의 이 배 여정에 주님이 함께 올라야지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혼자 올라가서 내 프로페셔널 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배에 엔진을 달고 키를 고치고 수리를 하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타야지만 결국 이 풍파가 그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풍파는 있겠지만 누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이 풍파를 그칠 수 있는 능력, 그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내린 조서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바로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역사가 있었죠. 상황이 생겼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손에서도 이 모든 것을 명할 수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왕의 손에서도 무엇하시리라? 견져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실 겁니다. 왕 당신의 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당신이나 당신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참 놀라운 결과. 그 불덩어리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세 명을 집어넣기 위해 함께 했던 간수장들이 오히려 그 불꽃에 의하여 타 죽습니다. 근데 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혀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죠? 그곳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 보고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세 명을 집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네 명이 됐냐? 그리고 네 명이 다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풀무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네 명이 끝까지 있습니다. 언제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 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 타고서 그러한 불구덩이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논리, 우리 생각, 우리는 빨리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야지 산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만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엄청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새 친구가 그렇게 했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를 씁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보십시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뭘 하라? 경솔히 말하거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 업신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와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고 말했는데, 이제 반대가 돼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불로 태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진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지경과 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언어를 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놀라운 기적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히스토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물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보고 그런 풍파 속에서 다시 두려워 떨었을 때 그가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에게는 바람이 그치는, 그 풍랑이 잦아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랍고 큰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나는 정말로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처럼 나는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말씀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운명을 걸고 있는지,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와 자매와 함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양심 점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질문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없을까? 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근데 우리는 아니요, 전 못 갑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갑니까? 아니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제가 배에서 내립니까? 아니 이 바다 풍파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내립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이 오라는 말에 자꾸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들며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게 하면서
원하시는 것은 바다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린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물론 불순종의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만드셨고요,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적군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의 결정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을 따를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여정이 결국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의 발걸음은 위기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은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결국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